미가 3장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 소선지서에 있죠. 제 성경으로는 1292페이지 미가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미가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다 찾아보시죠. 미가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잠에서 깨어나서 이불 속에서 보지 마시고 성경을 딱 자세를 갖추고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3장을 여러분이 그냥 우리 한국말 성경 저희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다른 성경과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 원어 성경은 그 다른 성경과 차이가 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많냐면 이 히브리어 이 원어에는 이 미가서는 굉장히 천박한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뭐 뼈를 꺾어 다지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뭐 전라도 말에 조사 버린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약간 그런 표현으로 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냥 뭐 마늘 줬듯이. 그러니까 이 어떤 무슨 말이냐면 이 미가라는 선지자 자체가 굉장히 천민 출신이고 이 서민 출신이고 그리고 그 배우지 못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하스 왕 남유다 아하스 왕 상황인데 이미 북유다는 이 아수르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곤의 사르곤 2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이 됐고 그의 후계자인 사네립이 지금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그 구약의 남유다는 굉장히 탄탄한 나라죠.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는 굉장히 탄탄하고 신앙이 아주 돈독하고 이 신앙 공동체가 이 함부로 허물 수 없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견고한 그런 나라가 이제 남유다이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많이 뭐 포로도 되고 막 문제도 많고 이랬었을 때도 남유다만큼은 굉장히 그 신앙의 사람들이 그때그때 나라를 지켰던 그런 나라인데 이 사네림이 이 아수르의 사네림이 이제 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이 남유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무너뜨리냐면 이 남유다의 내부 지도자들과 이제 결탁을 하는 거죠.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이 권력자들과 내부 결탁을 하는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오늘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권력자들,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싹을 주고 선지자에게 싹을 주고 그래 선지자가 그들의 싹을 받고 거짓 이 점을 치고 제사장은 거짓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를 하면서 뒤에서는 돈을 받고 거짓점을 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급속도로 이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 이제 아수르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신앙적인 그런 타락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그 다음 바로 오는 게 뭐죠? 도덕적인 타락이 오죠.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이 도덕적인 타락이 옵니다. 이 목회자들 뭐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어떤 신념이 무너지면 도덕적인 타락이 바로 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가 밖에서 오는 어떤 공격이 처음에는 막 총과 칼로 뭐 총이 없었던 시대지만 그런 걸로 공격했을 땐 경고했었는데 내부 지도자들과 이 어떤 돈, 어떤 뇌물 이런 걸로 이제 내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가 굉장히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수많은 그런 선지자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죠? 이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천민이고 아주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여러분 보통은 이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일어나서 이제 미가가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미가가 한 메시지가 이제 저항적인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말은 불의와 불법 이 반칙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서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우시거든요. 이 정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의는 진실이 이기고 거짓이 지는 거거든요. 진실이 이기고 거짓이 지는 게 정의예요. 아무리 거짓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진실이냐면 미가서를 자세히 읽으면 영적인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실이고 메시아는 반드시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우리의 모든 불법과 불의를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어떤 특징과 결과들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 미가가 메시지를 던지죠. 그리고 또 하나 미가가 얘기하죠.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의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뭘 이렇게 재고 뭐 내 생각대로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이 뭐냐면 두 번째 믿음은 불의 앞에서 거룩한 저항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죄 앞에서 저항하는 게 믿음이고 불의 앞에서 저항하는 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많죠. 뭐 일제 신사 참배 같은 것들. 그때 사실 좀 창피하지만은 뭐 국가 뭐 지도자들도 뭐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많은 결탁을 했겠지만은 신앙생활하는 목회자들도 많은 결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신사참배 앞에 물론 죽음이 두려웠겠죠. 역사적인 기록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기록을 많이 폐쇄했어요. 없앴어요. 창피하니까 보니까 이렇게 일본에서는 당신들을 이렇게 보존해주겠다, 자리를 보존해주겠다 이런 수많은 유혹들로 유혹했죠. 뭐 다 넘어갔습니다. 거의 다 넘어갔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장로교 교단들이 이제 단체로 신사참배한 기록이 남아 있죠. 그 와중에 이제 그 일에 저항한 사람들이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고,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분들이 신사참배에 저항해서 우상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그게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거죠. 오늘 이 미가서 짧은 말씀이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 지금 시리즈를 이번 주에 할 건데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정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의예요.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간과가 돼요. 정의라는 게 신앙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응답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면요 정의가 사라져요. 그거는 저 인간의 욕심이죠. 응답이라는 것은 나 응답 받고 싶어. 물론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응답도 받고 저런 응답도 받고. 그러나
응답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무당 섬기는 거하고 뭐 어디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살다는 거죠. 믿음은 응답이 아니라 정의예요. 올바름이에요. 신앙은 올바른 거예요. 내가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나라가 위기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 크리스찬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미가가 우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뭐라고 던지냐? 그 불의가 저 지도자들에게만 있냐? 저 선지자들에게만 있냐? 그 지도가 저 제사장들에게만 있냐? 지금 우리 안에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들이 거짓을 얘기하고 불법을 얘기하는데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와 같은 그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이 죄는 염증과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염증이 우리 몸에 있으면 열이 나죠. 열도 나고 통증이 이렇게 생기죠. 저는 이제 제 몸에 염증 수치가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열도 많이 나고 뭐 통증도 자주 있고, 이게 염증이라는 건, 염증은 반드시 잡아야 되죠. 반드시 잡아야 돼. 그게 계속 돌거든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걸 그냥 두면 그게 우리에게 통증을 유발하고 열을 유발을 해요. 죄라는 건 반드시 잡아야 돼요. 여러분, 불법 불의는 나라는 사람을 건너뛰고 어떤 정치화가 되고 이슈화가 되면요, 큰 문제가 돼요. 오늘 미가서의 메시지예요. 불법 불의가 나를 건너뛰고 이슈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속해 있는 어떤 교단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막 뒤에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 저 사람 왜 저렇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개혁이 먼저 돼야 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미가의 말씀을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걸로 하나님 마음을 지금 헤아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메시지를, 그러놓고 미가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진짜 정의가 무엇이냐? 오실 메시아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 불의들, 불법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경외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미가서의 메시지의 결론이죠. 사실 미가는 얼마나 불안정한, 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했고 불편했겠어요.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게 평화가 있고 고요가 있고 그리고 참된 기도가 있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여러분 이 나치 시대 때 이 독일의 보네퍼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고백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아주 어린 나이에 죽었거든요. 이 나치를 암살한다는 그 암살 명단에 그 이름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해받아 가지고 아주 이 어려운 이 수감소에 이렇게 갇혔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실 나올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 약혼자에게 이렇게 쓴 시 뭐 이런 게 이제 찬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은 찬양도 있고 이렇게 한데, 굉장히 많은 글들을 감옥 안에서 썼어요. 근데 이제 이 보네포 목사님 책 보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고요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정의를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안식을 줘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 불의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절대 굴복하지 않죠. 왜? 엄청난 평화가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이 불의에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불의, 그 불법,
그거하고 저항해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크리스찬은 내 안에 늘 불의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안에 늘 불법이 있어요. 그걸 저항해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저항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하며 살 수 있도록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불의를 대항해서 살 수 없어요. 그거에 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죠. 왜? 세상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자기 갈 길을 가라는 게 세상이거든요. 신앙은 그게 아니죠.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도 우리는 저항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맞짱 뜨고 사는 거죠. 여러분, 내 안의 불법 불의와 또 세상의 불법 불의와 맞짱 뜨고 사는 게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는 표현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린 연약해요. 미가처럼 연약하고 오히려 천박할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어요. 미가는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실력 있는 이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외쳤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불의부터, 내 안에 있는 불법부터 우린 저항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미가서 6장 8절 이거 읽고 마칠까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 우리가 별거 아닐 것 같고 어떻게 이 나라가 지켜질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냐 걱정하지만 그 걱정은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